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정의 4요소 기억하시죠?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의 평가. 이걸 무엇과 연관시켜서 같이 살펴보았나요? 그렇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과 연관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메뉴를 정하는 것, 교육의 내용은 메뉴에 따라서 장보기 하는 것, 교육의 방법은 장을 보온 재료들을 다듬고 손질하고 요리하는 것, 교육의 평가는 그 음식을 식탁에 올려두어서 초대한 손님들에게 드시도록 하는 것. 그 중에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교육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1시간의 수업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수업 목표는 이러한 위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는 적어도 그 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교육과정의 4요소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 무엇과 연관시켰습니까? 음식 만들기와 연관된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장보기입니다. 내가 요리하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장을 볼 장소가 결정되어지고 장을 볼 항목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이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변화되어진다는 것. 어떻게 하면 삶이 변화되어질까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격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과 연관시켜져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격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지, 정, 의라고 합니다. 지, 정, 의가 한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의 태도와 마음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에, 그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인격, 사람 됨됨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기억해야 될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들었을 때 아이들이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이 태도, 이 마음 자세가 길러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1시간의 수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이 머리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머리에, 생각에,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진리가 진리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그것은 팩트이어야 합니다. 참이어야 하죠. 누가 봐도 그것은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요. 잘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지식, 분명한 지식,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 가르쳐지는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늘 사울로 불리던 사람이 이제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원래 그가 사울로 불려졌던 사람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추가된 것이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나아갈 때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듣는 사람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지 사울이 앞으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심지어 사울은 큰 자였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까지 해석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두 이름이 있었는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피터가 되었다라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한국식 표현이고 피터는 영어식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죽노라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앞뒤절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내 생명이 정말 죽음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로까지 나와서 우리에게 익숙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 가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굉장히 우리에게 또 유명한 찬양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은 본 뜻과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23장에 나와 있는 이 욥의 항변은 앞뒤절을 문맥을 살펴보면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정말 단호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세 친구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나신다면 나는 정말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내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라는 그의 하소연에 가까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잘된 번역은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성탄절 즈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림 중에 하나의 그림입니다. 때로 유치부 아이들은 저 그림을 놓고 색칠도 하고 있죠.
저 그림에서 혹시 잘못된 거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 뒷모습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 보여지십니까? 목자일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일까요? 예, 저 옷차림 또 모자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와 또 그의 부모는 누굴까요? 그렇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있는 장소는 어디로 보여집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유가 있는 것이죠. 동물들의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1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가 나옵니까?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유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었던 그 모습은 목자들이 본 모습이고, 동방 박사들이 본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다녀오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분명하게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팩트를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는 정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라는 그 의미와 연결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우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는 항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터에서 피리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 이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거죠.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어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될 항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 때로 우리는 울고 있으면 너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네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금 너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 거야 라고 그 사건을 분석해주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또 그러한 조언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새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찔렸을 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교사가 거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에 찬 음성으로, 확신에 찬 표정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말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온몸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설교가 아이들의 삶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때로는 격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드리핀 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감격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건 아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밭이 그곳에 그대로 뿌려지면 열매 맺지 못하기에 우리는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어서 그곳에 좋은 흙으로 채워주는 것,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아이들의 마음밭이 그와 같이 부드러운 흙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알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요. 사탄의 제일 가는 전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이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좀 더 시간이 나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들은 자꾸 미루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사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행동이 옮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할 때, 사람들이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는 대로 또는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의 이 육신의 자아는 이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빠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삶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물을 거꾸로 흘러 올라가는 이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뜻을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가르침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냥 가르쳐서 머리만 변화시켜서는, 머리 하나 더 지식을 늘려주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 정, 의입니다. 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내 가르침 중에 내가 그냥 들은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르침의 실수는 어디서 끝날지 모른다라고 우리 첫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이들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와 연결되어진 부분입니다. 오순절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정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질문이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하도록 이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진리라면, 들었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내일, 다음에 미루지 않도록,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서 삶에 영향을 주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